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께 돌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미가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어떤 죄와 또한 회개와 또한 돌이키지 않을 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은 여러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라 말하는 이 거짓된 이 평안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저자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 아하스 시대의 어떤 정치 또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은 참 이 나라 이 민족과 정말 흡사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다스렸을 때 크게 나타나는 세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왕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대신 그들이 의지한 것은 여러분 외세를 더 의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이 위안을 삼고 능력을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복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시대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히 눈에 보이는 대로 더 강해 보이고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외세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려면 주변에 어떤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강한 나라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존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고 또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이 배교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배교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그들은 배교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에게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몰록이 뭐냐면은 얼굴은 소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 소의 형상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록이 어떤 신이냐면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 몰록이라는 이 화신을 섬기는데 이 화신이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바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 밑으로 이게 불이 이렇게 타올라요. 그러면 그 몰록의 제사장이 아이를 가지고 그 몰록의 손에 올려놓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물로 받아들일 때 그 신이 그 제물을 받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는 신이 여러분이 몰록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이 몰록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어떤 가증한 일들을 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라고 역대하 28장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하스 왕 시대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여러분 이방 나라에 이방신을 쫓고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미가서 7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3장 그 전체가 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중에서 여러분 한 장이 다 뇌물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뇌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 얼마나 뇌물이 판을 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이 아하스 왕 시대.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또한 어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병이 걸려 있는 사회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돈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돼요? 돈으로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다? 돈으로 구원 살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제 아시는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제주도에 이렇게 룸사롱을 가장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 버는 수입이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대요.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안대요. 그런데 그가 많은 헌금을 여러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면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그 구원의 자리에서 내보내지 않겠지, 나를 구원하겠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마음의 타락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모든 물질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면 하나님이 내 이 죄를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 뇌물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라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여 내가 많은 부정한 일을 하더라도 그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를 돌아봐야 돼요. 비단 내가 룸사롱 하시는 어떤 그 성도님의 어떤 그 예를 든 어떤 그 한 사람의 이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해가고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는 일이 나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도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이 주는 사회가 됐으면 반대로 뇌물을 받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업하면서 뇌물을 받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뇌물을 어떻게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합니까?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4절 말씀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뇌물을 주고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멸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겠어? 여러분 정말 실제로 부정부패한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 나라 치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들이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아하스 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1년 된 송아지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래요. 그 천천의 수양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 천천을 드리는 것은 웬만한 종교적인 열심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천의 그 양들을 통한 그 기름들을 내가 기뻐할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 드릴까? 이건 뭐냐면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이 너희에게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몰록에게 그 자기 자를 바칠 때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바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러한 열심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보고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너희들이 병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게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대의 타락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상상을 초월한 종교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정치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식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은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세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씀에 벗어난 그 말씀들을 제멋대로 설교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곳으로 교회를 옮겨 다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내가 지키기 싫은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은 제쳐두고 그 말씀은 읽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배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배교를 해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데려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목사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겸하여 무당도 따라가고 절에도 따라가고 잡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사회를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뇌물공학이라고 말합니다. 관청부터 시작해서 학교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만연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잠언 29장 말씀처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성도들이 그 삶을 같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그 안에 누굴 더 믿어요? 세상의 자원을 믿어요. 물질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하지 못할 게 없어요. 주님 영광 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유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면 그 돈으로 여러분의 몸을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생명되심과 내 어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가깝게 내 옆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더 내 심령이 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이 아수왕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그 타락 가운데 속에서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정말 참담하리라 만큼 두렵고 여러분 정말 공포스럽기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후에 다메섹 왕 르신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요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유다에 침략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사야 7장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해요.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죄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열왕기하 16장 말씀 보면은 하루 동안 12만 명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12만 명이 죽고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가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분명히 드러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후에 동쪽에 있는 에돔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돼요. 그 말씀이 열왕기 역대하 2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의지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재난을 일으키게 된 이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 왕은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어떤 죄의 모습이 같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도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눈 뜨세요, 여러분들. 한두 명 지금 조시고 계시는데 눈 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봐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을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가정을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는지, 내 가정 가운데 있지 않는지,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지 않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벗어난 죄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오늘 6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미가 선지자가 있을 아하스 왕 시대의 어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해 다시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오늘 이 나라 이민족과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알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구원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죄가 만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민족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한 이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것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3장 1절 말씀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의를 알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지혜롭다 말하고 내가 분주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얼마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해서는요, 그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점점 바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내 멋대로 살아간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한 명이에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모세는 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가 직접 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고요한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드렸냐는 거예요.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세상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라고 내가 원망을 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내 자신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역만 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진되어지는 것이고 제멋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죽은 말씀, 죽은 이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내가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통곡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죄가 아무리 많이 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땅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의 절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무너진 어떤 경제들 또한 어떤 종교적인 타락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는 더 악하게 될 거예요. 시대는 더 주님을 배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뇌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행하려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커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받아들여야 되냐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뿌리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로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은 말씀을 어디로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래요. 이런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총명하고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말씀 들려주면 아멘.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목숨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냐면 이 땅의 심판을 면하게 할 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교회,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하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마치 감정도 없고 또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떤 축복과 어떤 죄와 벌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인격이 있듯이 그 인격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따라합시다. 전부를 거는 사랑입니다. 예, 전 존재를 다 여드리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 부부의 관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나누어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아니면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러분 일부만 거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요 유일한 열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그냥 100%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망이 뭐예요? 여러분 나뉘어진 그 열망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열망들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목숨 바쳐 사랑합시다. 예,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가 이 시대에 없던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겠어요?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첫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요 주님 한 분이면 됐더라고요.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헌신도 드릴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 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면 그냥 마음이 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그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24시간 동안 단 1초도 내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은 더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나를 더 뜨겁게 만나주세요. 내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도 사랑만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우리가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도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주님 앞에 그분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정을 지키는 자이고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자이고 이 나라의 민족 지키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이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 시대 때 여러분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맞춰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동행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뒤처져가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맞춰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의 죄들은 우리 가운데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따라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구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붓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 행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 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들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가 많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겸손한 자가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겸손해야 듣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이 부어지게 될 때 그 말씀에 내 몸과 마음이 들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될 시대예요.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를 찾고 이러한 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정치, 경제, 종교의 영역들이 다 타락하여서 무너진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 무너진 모습들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을 그들의 땅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백성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주목하는 이 백성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세요.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요
건지시고 그들의 땅을 다시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 기도에 어쩌면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이 내가 큰일이구나. 내가 이래서 어떻게 가정 살리고 어떻게 기업 살리고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겠나. 오늘 여러분 자신을 책임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위기 가운데서 나까지도 이 모양이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진리가 들려지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이루십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이 시대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교회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과 고생이라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의존한 아버지, 내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우상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부와 권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사리사욕과 탐심과 탐욕들은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의와 공평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주의 겸손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이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세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정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배교와 가증한 우상 숭배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든든히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부와 권력과 사리사욕과 이 욕심으로 물들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이 물질 만능주의로 아버지 빠져버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중병이 걸린 이 사회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땅의 국민들이 성도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정의를 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만져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이 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업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이런 어떤 의심과 반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고백이 없는 한 우리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길 힘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 하늘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부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정의를 세우는 것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 해결책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여러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께 돌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미가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어떤 죄와 또한 회개와 또한 돌이키지 않을 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은 여러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안하다라는 말하는 이 거짓된 이 평안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저자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 아하스 시대의 어떤 정치 또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은 참 이 나라 이 민족과 정말 흡사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다스렸을 때 크게 나타나는 세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왕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대신 그들이 의지한 것은 여러분 외세를 더 의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이 위안을 삼고 능력을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